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 중에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 중에 여러 명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서로 수군댑니다. 말합니다. 이 말씀은 참 어렵구나. 과연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서로 수군대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이 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걸림이라는 이 말은 제가 지난주에 언급한 말씀드린 이 스칸달론, 그게 명사형인데 스칸달리조라는 동사형으로 지금 쓰인 거예요. 실족하게 하다, 걸림돌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자, 41절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 제자들의 수군거림은 단지 그냥 궁금해서 또는 어려워서 하는 하소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초등학생이 중학생 수학 문제를 접하고 너무 어렵다라고 투덜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 있어요. 주님이 그걸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태가 심각한 건 뭐냐면 요한이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무리들이 아니라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수군된다는 거예요.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과연 그들이 걸려 넘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려운 것이었어요. 걸림돌이 되었을까요? 앞에 우리가 긴 주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핵심 메시지는 한 3가지 정도였어요. 첫째는 내가 하늘에서 온 참떡이다 라고 하신 말씀, 이게 걸려 넘어졌을까? 두 번째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을 주는 진짜 양식이다 라고 말한 것. 또 세 번째는 나를 먹고 마시라, 그래야 산다 라고 하는 이 말. 자, 이 3가지 중에 뭐가 이들에게 걸려 넘어졌을까요? 뭐가 알아듣기 어려웠을까요? 사실은요, 알아듣기 어렵도다라고 얘기했지만 알아듣지 못해서 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왜냐? 이 3번째, 적어도 나를 먹고 마시라는 말은 인육을 먹어라, 사람을 죽여서 그 인육 파티를 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유대인들은 그런 말을 입에 올릴 수가 없고, 더구나 이 거룩한 회당,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런 가르침과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장에 쫓겨나거나 돌에 맞을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이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앞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일,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그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그를 먹으라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을 믿으라는 말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이 걸림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어떤 선지자도, 어떤 설교자도, 어떤 성경학자도, 거룩한 사람,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들은 알고 있어요. 만약 메시아가 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온다면 그가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세 번째, 그럼 내가 하늘에서 왔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말이 걸림돌이 되었을까요? 실제로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러 번 언급하는데, 우리가 읽은 이 6장 본문에서 아버지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아버지, 내 아버지라는 표현이 자그마치 이 60절 전에 10번이 나옵니다. 10번. 그러니까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오늘 본문에도
내가 온 곳으로 돌아가기 전, 그 다음 절에 나오잖아요. 온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리송해서 알쏭달쏭해서 명확하지 않아서 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반대로 명확해서 고민이라는 거예요. 믿든지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 자기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고민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마치 부자 청년 아시죠?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내게로 와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어요. 그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고민했죠. 주저했죠.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돌아갔어요. 시험에 걸린 거예요. 그렇죠? 스칸달론, 거기에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 제자들이라고 이른바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 절 이렇게 말합니다. 6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보기에는 선문답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이 얘기 저 얘기 알 수 없는 듯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잘 읽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 인자라는 말을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이전에 있던 곳, 올라가는 것, 이런 표현에 주목하여 보십시오. 우리는요, 이렇게 보통 내 명확한 주장과 확신이 있어서 뭔가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약간 톤 다운을 합니다. 그래도 못 받아들이면 약간 태도를 바꿉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저 사람은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 완고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어요. 우리는 그래요. 그래야 우리 편이고 같이 존중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조금도 그 긴 이야기 중에 조금도 톤 다운하지 않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승천이라는 개념이 없었을까요? 지금 이 62절에 하는 이 말씀을 또 인자가 하늘에서 왔다, 또 하늘에 올라간다, 이 말을 전혀 못 알아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승천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에 있어서 훨씬 더 직접적인 본문이 있어요. 그건 다니엘서예요. 자, 오늘 다니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3절 14절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자라는 말이 나오죠. 하늘 구름, 보좌, 이런 말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요 그냥 유대인에게 보통 예언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 본 큰 그 우상의 형상,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지 않습니까? 이 해석은 실제로 바벨론 이후에 우리 역사에서 일어났던 제국의 역사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이스라엘 사람이 다 본 거예요. 또 다니엘서 후반부에 있는 이 예언은 마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 그 이후에 그것을 보고 경험하고 쓴 것과 같아요. 너무나 이 현 역사에 구체적으로 일치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정신 나간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역사 이전에 예언하고 쓴 게 아니라 마치 일어나고 나서 다 보고 나서 그러니까 미리 본 것처럼 쓴 형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그 역사와 이 예언이
싱크율이 높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다니엘서는 그냥 예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인자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2번밖에 안 나온다고요? 아니요. 이 말은 2번 나오지만 사실은 그 한 번 아주 정확하게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물은 매우 중요한 인물이고 언급이에요. 왜냐? 이것은 인류와 역사의 마지막 날 심판과 구원의 주인공으로 이 인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 사상은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을 읽으면 재림 사건,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잘 읽으면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 9절 7장 9절 다니엘 7장 9절에 보면요. 왕좌, 그러니까 이게 보좌가 언급돼요. 왕좌가 펼쳐져 있고 그 위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에 계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이 나오는 거예요.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나타나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승천이라는 개념을 이 땅에서 보면 승천이죠.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가신 게 되죠. 그러나 보좌의 입장에서 보면 구름을 타고 올라오신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림으로도 승천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본문에서 중요한 맥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나타난 인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이와 같이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뜻을 몰라 애매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부자 청년처럼 주님을 진정한 인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의 떡으로 믿을 것인가 아닌가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사실은 결정했어요. 안 믿기로, 믿을 수 없다고. 그래서 이들은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가, 만국의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은 인자로 믿기가 어렵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을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직접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자기 머리를 치면서 이 바보, 멍청이, 왜 그때 안 믿었지? 왜 그때 엉뚱한 선택을 했지? 그리고 후회하겠죠. 아니겠어요? 후회할 거예요.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이로부터 도망갈 거예요. 피할 거예요. 그 피해서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주님은 이미 그들이 왜 주님을 따르지 않는지 아셨어요. 26절에 이미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내가 진실을 말하는데 이게 진짜인데 너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여기 온 것은 표적을 보고 온 게 아니라, 진짜 메시아를 만나러 온 게 아니라, 그분을 섬기러 온 게 아니라 떡을 먹었기 때문에, 그 또 떡 먹으려고, 떡 문제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처음부터 아주 정확하게 그들이 앉아 있는 목적을 알고 계셨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왜 여기 앉아 있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왔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메시아이길 바랬어요. 하지만 거기에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였냐면
내가 원하는 메시아,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되어주길 바랬던 거예요. 우리 편이 되어주고 우리 얘기를 들어주고 우리의 뜻을 들어주고 우리를 지켜주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이 땅의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또 다른 우리를 위한 메시아 제국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들은 얼마든지 그 주님을 메시아로 섬길 의향을 가지고 왔어요. 딱 한 가지 조건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되어달라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리더는요, 자기 뜻을 이루는 것 같지만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항상 신경 쓰는 게 있어요. 뭐냐면 민심이에요, 여론이에요, 군중들의 마음이죠.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눈치 보고 애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장 관리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뭐 조금 친절하게 하고 뭘 주고 뭐 계속 그렇게 하는 거, 여론 관리하는 거.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정치인은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진정으로 사랑하시지만 어장 관리 안 하세요. 여러분, 바로 그때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하면요, 그들은 다 넘어왔을 거예요. 그래, 너희가 목마르고 배고프구나. 내가 바로 하늘에서 온 떡,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환호했을 거예요. 두말 않고 메시아라고 섬겼을 거예요. 다 따랐을 거예요. 근데 왜 그 한 번을 안 하셨을까? 왜 안 하셨을까요? 능력이 없어서요? 자존심이 상해서요? 여러분, 떡의 문제를 누구보다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육체에게 날마다 끼니마다 먹을 걸 주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니, 떡을 주시고 싶고 주시는 분이고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왜 한 번 그 기적을 못 하시나요? 오병이어 기적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나중에 칠병이어 기적 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근데 왜 이때는 한 번 더 하시면 되는데 안 하셨을까? 왜 이렇게 길게 씨름하셨을까?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돌로 떡을 만들라고 했죠. 그때 예수님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냥 만드시면 돼요. 네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늘 할 수 있는 거야. 그걸 하시면 돼요. 그거 해놓고 안 먹으면 돼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행동 중에 정말 주님이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그 사탄에게, 여러분, 우리가 대적해야 될 말이고, 사탄이 갖고 있는, 우리에게 오고 있는, 쥐고 흔들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이십니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인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예수님은 같은 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메시지예요. 사탄은, 세상은,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육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거야.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어, 그렇죠? 다 먹고 살고자 하는 얘기야.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이 말이 틀렸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사탄이 하는 말은요, 90% 이상이 맞는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살짝 틀린 말이에요. 근데 그 살짝 틀린 5%, 10%가 몇 프로가, 여러분, 청산가리는요
0. 몇 그램만 몸에 들어가도 죽어요. 치사율이 그 정도예요. 죄라는 게 그래요. 거짓이라는 게 그래요. 그게 모든 진실을 다 바꿔놔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떡으로 살아요, 안 살아요? 살지요. 사람이 떡으로 살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는 건 뭐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상 사람들도요, 떡으로만 산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 산다라고 쓰고서 사람은 떡으로만 산다라고 읽어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곧 성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63절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치 영지주의자나 신플라톤주의자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이 들려요.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해요. 영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육은 사단이 지었나요?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여러분 육도 선한 줄 믿습니다. 육은 선하고 영은 악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서두부터 뭘 얘기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육이 무익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육체로 오신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내 살과 피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이 무익하다면 왜 주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왜 고단하게 육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겠습니까? 육이 무익하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반면에 세상에도 영을 강조하는 종교들이 많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영을 강조해요. 영적 신비 체험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것이 그러면 다 좋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영은 다 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탄도 영적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은 영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육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체험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보세요. 제사장들을 보세요. 이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예요. 영적인 얘기예요.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진실을 드러냅니다. 저들은 누구예요? 사탄에 속한, 육에 속한 자들이다. 전혀 영적이지 않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영을 모르는, 성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적인 것이 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육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도 명상하잖아요. 그렇죠? 영을 따라 영성을 추구하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다 보세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지. 성경이 말하는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그 사단의 장난에 놀아나면 안 돼요. 다 영적인 걸 추구한다고 다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은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요한복음에는요, 성령에 대해서 풍성한 언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중에 가장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 서신서예요. 자, 요한의 증언에 따르면 주님은 지속적으로 이 말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미 얘기했어요? 니고데모에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는 말을 이미 니고데모에게 하셨고 그 말을 해오셨어요. 그리고 사람은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아버지의 나라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와 같아요. 같은 맥락에서 똑같은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새로 태어날 수 없듯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육에 속해 있어서는 너희가 나를 믿을 수도 나를 따를 수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육에 갇혀서 떡을 추구하며 사는구나, 진정한 영생의 떡은 구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40일 새벽 기도를 하고 뭘 금식 기도를 하고 다 돌아봐야 돼요. 진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내가 묶여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기도의 끝은,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여러분, 떡이 있습니까? 영이 있습니까? 나의 유익이 있습니까?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은 주님이고 나의 유익은 나의 유익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유익이에요. 주님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가장 큰 상급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 인생은 꽃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나다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게 이제 거기서 선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예요.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왜 벗어버리지 못하는가? 주님은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 이미 돌뿌리에 넘어져 쓰러져 있는 이유, 주님께 나오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64절, 6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다 하시니라. 여러분,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걸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가 전에 무슨 말을 했다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는 말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올 사람은 오게 되어 있다, 반면에 떠날 사람은 결국 떠나고 만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결국은 그들은 주님을 떠납니다. 많은 제자들이 떠나고 다시는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말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12제자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다시 한번 선택의 기회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은 떠나라는 권유도 아니고 떠나길 바란다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너희들은 가려는 것 아니지? 그래서 남아있는 거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잘 올바른 심령,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이 평소에 떠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 나보러 떠나라는 말이지? 이렇게 들은 거예요. 떠나라는 말이지? 자신이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쩜 그럴 수 있냐고. 스승이 어떻게, 금기어가 있는데 할 말이 있고 하지 못할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을 하냐. 이런 위기, 이런 어려운 말일수록 그런 말 안 하는 거지, 믿고 가는 거지, 왜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냐.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럼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 이때에 남은 제자들의 대표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자, 68절 6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너무나 멋진, 너무나 위대한 선택이죠. 여러분, 이런 고백과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이해했고 떠난 사람들은 이해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다 그들이 이해할 만한 거는, 제자들이 이해할 만한 건 떠난 사람도 이해했어요. 근데 떠난 사람이 이해 못하는 건 여기 남아있는 사람도 사실은 이해 못했어요. 베드로가 종종 대박을 칩니다. 대단한 고백을 하는데 그게 다 알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요. 언제 드러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막 하고 칭찬받고 난리가 났어요. 막 뭐 하늘의 열쇠를 내 반석 위에 주겠다 뭐 했는데 그 바로 다음 순간에 뭐예요? 사탄아 내 뒤로 가라. 사탄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고백한 말의 의미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통치자로서 말씀하시는데 십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딱 주님 그건 아니죠. 메시아가 십자가는 져서는 안 되죠. 왜 당하십니까? 우리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메시아를 가르치고 자기 뜻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가 한 말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이해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따라가다 보면 이해하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더 깊게 믿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 비유가 생각하면 할수록 예수님께 너무 딱 맞는 합당한 정말 그런 비유예요. 찰떡궁합이에요. 또 오늘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떡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물론 이제 5가지 다 얘기했지만 또 있어요. 음식을 여러분 이해하고 먹습니까? 믿고 먹습니까? 여러분 이해해서 먹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먹어요. 이해하려고 들면 못 먹어요. 이게 몇 칼로리인지, 이 음식에 음식하는 사람이 무슨 장난을 했는지, 무슨 실수를 했는지, 이 음식이 어떤 식으로 유통되고 어떻게 길러졌는지, 여러분 여기 음식에 어떤 독소가 있고 어떤 영양분이 있는지 다 이해하고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못 먹어요. 못 먹습니다. 뭐 우리가 부엌에 바퀴벌레 하나가 지나가도 소리를 막 지르고 음식 못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제 여러분이 다 잠든 그 사이에 바퀴벌레가 한 번만 지나갔겠습니까? 머리카락 하나만 빠져도 음식을 못 먹는데, 여러분 그거 모르니까 그냥 믿고 먹는 거죠. 그거 먹어도 주님 나 지켜주실 거 믿고, 그거 먹고 죽지 않을 거 믿고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이 남편이, 내 아내가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 기분이 상했어. 그러나 이제 이 사람 왜 드라마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사건 사고에 많이. 나 몰래 고액의 보험금을 들어놓고 점점 몰래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만드는 독을 이 음식에 탔다. 그렇게 의심하기 시작했다. 밥을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밥은요 믿고 먹는 거예요. 믿고 먹어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이해하고 먹습니까? 아니요. 믿고 먹어야, 그래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그래야 돼요. 제가 암송하다가 깨닫는 거예요. 암송하면 할수록 내가 그 말씀을 잘 이해해서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깨닫는 게 아니라, 암송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다 보면, 끊임없이 그 말씀을 암송하고 씨름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다 보면 그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 깊은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실상 이해라는 말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개념입니까?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본능입니까? 이해가 돼야만 먹고, 이해가 돼야만 뭔가를 한다는 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믿음이라는 건 몰상식이다, 몰 이해다라고 말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 이해와 상식, 선을 넘어선 그 무엇이라는 거예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한 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 자는 그 선을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난 못 믿겠다. 왜? 이해되지 않으니까. 육적인 사람은 그 이해와 상식의 선을 결코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 중요하냐? 내가 이해하는,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믿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원하는 내가 되기로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저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메시아가 원하는 나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 결단까지는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씨름을 여러분 이게 아주 핵심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죄에 빠져서 교만한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자아의 실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육이에요. 육. 여러분 다 양보했는데 더 양보하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오늘 떡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자기 목숨도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주셨는데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영원토록 누리는 그 나라를 선한 나라로 만들고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양보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분은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이 원하는 주님의 백성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자, 70절 7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좀 충격적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까지 하셨을까? 너희들 중 하나는 마귀니라. 제가 성도들 중에 이렇게 여러분 중에 한 명은 마귀입니다. 이러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어떻게 제자들이 상처받거나 사기가 떨어지는 말이 아닐까요? 근데 아마 제자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받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베드로에게 사탄 운운하신 그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또 어떤 그런 사건 비슷하게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 얘기를 3번이나 얘기해도 그 이상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중에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나서야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해석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이 배신자에 관한 이야기를 이 마지막에 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 뒤끝 장렬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배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절대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 너희가 나를 안 떠날 거지 끝까지 떠나지 마라 라는 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심지어는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럼 이게 결론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 믿으세요? 예수 떠나면 여러분 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 주세요. 예수 떠나면 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 떠나면 망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믿어요. 악한 길로 갔는데, 잘못된 길로 갔는데 잘 된다? 그게 저주예요. 저주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는 악한 길로 가면 꼭 망하게 해주세요. 그게 빠른 길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물속에 사는 물고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끝까지 붙어 있고 끝까지 따라다녀야 합니다. 그분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따라다녀야 그분 안에 있어야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분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마침 우리 교회의 설립 7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약해요? 예수 따라가는 교회에서 아멘이 제일 커야지.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교회가 떠나가도록 크게 하세요. 예수 잘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언제까지 따라가야 될까요? 7주년이 아니라 70주년까지. 그때까지 다 살아계시길 바랍니다.
700주년까지 여러분 세상 끝까지 주님 따라가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린 예수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너도 가려느냐?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주님,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누구에게 갑니까? 우리는 껌딱지처럼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을 작정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딱 달라붙어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안에